인간의 바램과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도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에 미친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접하는 순간 심장이 떨리는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떨릴 정도의 경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눈이 빛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 스스로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읽습니다. 내 심장이 떨려야 다른 사람의 심장을 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정한 이후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한 30번 정도 다시 읽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읽으면서 내 무뎌진 심장이 다시 떨리기를 소망했고요. 내 심장은 떨리지 않더라도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제목도 너무나 흔한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용어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치 오늘의 상황을 보면 태권도 유단자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태극 1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너무나 황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다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보고 흔히 사랑이 메마른 사회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랑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마치 그것을 홈쇼핑하듯이 선택하는 인정이 없는 세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가치가 없고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버스를 타다 보면 최근에 많이 보이는데요. 버스에 붙어 있는 커다란 그 광고가 결혼정보회사 3년간 1등 가연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그 사람을 등급을 구분합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대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 위선을 부린다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워진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에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나온 당이 두 당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우리는 이건 정치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를 아주 커다랗게 현수막에 내걸으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는 현수막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지금 너무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나온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진 그 상황을 눈앞에 보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대충 우리가 듣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적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드러내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간직하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의 안 좋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 바울의 편지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남겨두었고 그 뒤의 세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찬가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평가받는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살벌한 상황에서 살았다면 과연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고 잘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우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내용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은 신비적인 은사를 구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 여기면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주의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을 섭렵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꿰뚫고 있는 것이 지도자의 표상이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자꾸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매 구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란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목과 실천의 바탕이고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나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덕목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상의 15가지의 내용은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항목을 지켜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 15가지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4절부터 7절까지를 묵상해보면 무언가 우리의 머리에 크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게 아주 적절하게 어시스트, 패스를 해주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배구로 따지면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로 공을 띄워주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배구 선수로 유명했던 김호철이라는 세터가 있었어요. 키도 좀 작고 그렇지만 그 팀원들이 김호철 선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터가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을 한 템포 늦게 올려주면 공격수가 점프했다가 헛손질하고 내려오는 그런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려주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어시스트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어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사도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한 사랑의 영원함,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결심하고 장담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소망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만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따르기 힘든 말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우리는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너무나 얄밉습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나름 선한 생각으로 대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만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조차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와 봉사는 때로 원망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의는 분열만 초래합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랑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힘차게 또한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 전파의 열정적인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가두었던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정은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정말 보잘것없는 60 먹은 노인네가 돌아다녔던 그 여행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는 가끔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세움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랑만큼은 남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라, 충성해라, 복종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존경입니까? 정답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것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10계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성경을 읽었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냐,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